있던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바울과 실라는 유럽의 첫 번째 선교 장소였던 빌립보에 딱 왔어요. 근데 빌립보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 맨 처음에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 집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귀신 들린 점치는 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래서 그 삶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던 이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5절을 읽어보면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놓으라 하니. 자, 날이 샜어요. 어제까지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재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 상관들이, 그러니까 관직자들이죠. 이 빌립보의 관직자들이 그 다음 날이 되자 아무 설명이 없어요. 뭐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풀어주래요.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풀어줬겠어요? 이 상관들이 봐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봐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전날은 왜 때리고 왜 감옥에 가뒀냐? 누가 고발을 했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여종, 이 점치는 여종의 이 돈 많은 주인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뻔짜예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 이 상관들과 이 관직자들과 왜 관계가 없었겠냐고요. 인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를 줬겠어요? 정치하시는데 힘드시죠? 나라 돌보시는데 힘드시죠? 얼마 안 됩니다. 이러한 주인들의 소리를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잘못하지 않은 거 알아요. 감옥에 갇힐 만한 죄 짓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주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때리고요 감옥에 가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죠. 정말 너무 억울하죠. 악한 사람들로 인해 너무나 억울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하는 지금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억울한 상황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억울함을요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게 특히 방금 말씀처럼 부르짖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함은요 반드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당장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당장은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요, 억울함은 풀립니다. 억울함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요, 지금의 이 억울함을 영광과 은혜와 간증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7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 지금 바울과 실라 무슨 죄가 있는지 재판도 하지 않았어요.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때렸어요. 감옥에 가뒀던 그 상관들이요, 이제 아무 일 없다듯이 지금 그냥 풀어주려고 해요. 완전 갖고 놀고 있는 거죠.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으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밑에 사람이라 생각하고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소리를 한마디 한 거예요. 뭐냐? 로마 사람인 나와 실라를 죄도 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그냥 풀어주려고 하느냐? 그 소리를요, 지금 그 상관들이 보낸 부하한테 얘기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지금 감옥에 가뒀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로마의 총독도 명백한 죄 규명 없이요, 로마 사람들은 때릴 수가 없어요. 로마 사람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요, 때리면 안 됩니다. 로마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감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 로마 사람에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묻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죄가 드러나도 때리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뒀어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죄로 여기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기는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의 관직자가, 이 상관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지금 로마 사람인 바울과 실라를요, 어떻게 해요? 재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제국의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제국의 질서를 우습게 여긴 게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문책과 함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형벌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를 재판 없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조용히 우리를 지금 내보내고자 하느냐?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나 안 나가. 상관들 불러와. 나는 여기서 약간 사이다 같은 느낌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16장 38절 39절을 읽어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완전히 역전됐어요.
완전 지금 오히려 지금 저 죄수라고 여겼던 바울 앞에 지금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다라는 이 말을 하자마자 상관들은 두려워했대요. 여기서 두려워하다, 이 헬라어 에포베데산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이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지금 이 사건 하나로 이 사람들 지금 그동안 올라왔던 자기들의 이 관직 높아졌던 이거 지금 싹 다 이제요, 싹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위 간직자였던 거 그거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은 그냥 손살같이 달려온 거예요. 지금 손살같이 그냥 달려서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용서해 달라고 권하여,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다 권하여, 청하여. 그것도 죄다 이게 여러분들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청하고 빌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상황이요 완전히요 역전됐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때리고 교만하게 무시했던 그 악한 이 사람이요, 이제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직접 찾아와 정중히 부탁하며 모시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역전이,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악한 자들의 죄악을요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지금의 억울함을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요, 은혜요, 간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 전에 여기 매 맞는 거 대충 그냥 몽둥이로 뭐 두세 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죽도록 맞은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들, 나 로마 사람이야 밝히면 죽도록 안 맞았으면 돼요. 나 로마 사람이 하면 감옥에 안 갇히는, 감옥에 갇혀봐요 여러분들. 오늘날 같이 감옥 좋지도 않아요. 이 시대의 이 깊은 감옥은요, 쥐와 함께 같이 자야 돼요. 여자분들 곰팡이가 그냥 막 습기 막 엄청난 냄새가 나는 그 감옥에서 뭐 하룻밤을 왜 있어야 돼요? 나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요, 나 같으면 말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말하셨을 거죠? 매 맞으셨을 거죠? 여러분들은 감옥에 그냥 갇히셨을 거죠? 아니요. 아마 저같이럼 아마 다 로마 사람인 거 밝혔을걸요? 근데요,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하다가 여기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이거 왜 했을까? 답은요 간단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울어도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유럽 땅에 온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유럽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터키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터키 쪽에서 복음 사역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온 게 그리스예요.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행동을 했던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억울하더라도 하더라도 먼저 로마임을 밝히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게 옳잖아요. 여러분들 기적같이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면 도망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옳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순종하면 나 맞아야 돼요. 고난당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망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 이후에 로마 사람임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선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한 감옥 사건 이후에 유럽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더 이상 세상 관직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빌립보는요, 이 그리스라는 곳은요,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곳이었어요. 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이 악한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뇌물받고 감옥에 가뒀던 이 악한 이런 정치가들이요, 관직자들이요, 법률가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였냐? 빌립보였어요. 자, 그러한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요. 그리고 간신히 교회를 딱 세웠는데 그 교회가 잘 방해 없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이 감옥 투옥 사건 이후로요,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 감옥 안에서 벌어졌던 그 기적 사건이 있잖아요. 이 막 감옥문이 열리고 막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막 족쇄가 막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막 흉악범들이 안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요, 소문 퍼졌게요. 완전 엄청 퍼졌어요.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그 흉악범들도 지들도 눈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 흉악범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란 저 사람이 있었는데, 야, 실라라는 저 사람이 있었는데, 얘 세상에 감옥에서 야, 욕을 하지 않고 나 찬송하는 사람 처음 봤다. 야, 나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다. 야, 그 감옥에서 평안히 지낸 사람 처음 봤다. 야,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벌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더라. 야, 우리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 어떤 신비한 권세에 눌려서 우리 도망도 못 갔어. 이게 왜 안 퍼졌겠냐고요.
싹 다 퍼지는 거예요. 빌립보에. 또한 그 빌립보의 고위 관직자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그냥 굽신거렸다, 이 소문이요 다 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감옥 투옥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이후에 빌립보에서는요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그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요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과 억울함을 경험할 때요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당하고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요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 억울했던 시간을 영광과 은혜와 간증의 사건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 놓이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일하고 계세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은혜로 갚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과 이 은혜와 복음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옆에서 그늘 되십니다.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더라도 그늘 되시고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